이 시간 길거리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함께 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길을 걸으며 얘기를 하다가 이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왜 당한다고 생각하니? 근데 제 아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기도를 안 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어디에 빨리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당황을 하더니 그렇지만 돈이 없으셔도 빌리셔서 입금을 안 하시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나 통장에 돈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얘는 돈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가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어디 입금해달래요. 또는 자녀가 납치를 당했대요. 돈이 있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에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무엇이 변하냐고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가운데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요, 훈련을 받아서 이 고공 낙하를 하거든요. 4,000m, 5,000m 위에서 뛰어든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요, 야 너 뛰어들어 하면 뛰어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고 자기 낙하산에 엄청난 점검을 한 뒤에 100% 확신이 있을 때 그 훈련을 감행한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하산이 펴질지 안 펴질지 몰라요.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낙하산이 안 펴질 수도 있겠어. 그러면 당연히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믿음이 없는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요, 믿음이 있냐 없냐로만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뛰어내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제자들이 사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고 그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날 제자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낙하산 컨디션 안 좋으면 그거 메고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한 번 귀신을 내쫓았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믿은 게 뭐예요?
기도 말고도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팅하듯이 또한 주식 투자하듯이 예수님 믿을 때가 많습니다. 80% 정도 믿어드렸으니 80% 정도 은혜 주시지 않을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신실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맛보지 못했지만 오늘 나온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은혜를 맛봅니다. 누가복음에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하지 못한 거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아빠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도와주십시오.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아버지와 아들을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적어, 믿음이 부족해, 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흔들려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간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요, 사실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시글락성에 도망을 갔을 때에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 재산을 다 훔쳐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래요. 저놈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사울 왕 안 죽여서 이 꼴 난 거야. 내 가족, 내 자녀, 그래서 다 죽임 당하는 거야. 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이 예배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다윗이 가장 위급한 순간, 내 자녀,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봇을 가져오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급박한 상황,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건져도 찾아올까 말까, 모두가 속이 타는 이 순간에 다윗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자주 얘기하지만 저축도 하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학 교수님들이요,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던 분들을 굉장히 무식하다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야, 보험 들어야지, 국민연금 들어야지, 그런 거 안 하면서 무슨 믿음 좋다 그래, 그거 옛날 말이야.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들고 적금 들고 이게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군대가 둘러쌌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와 이 모든 군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준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 적어, 믿음이 부족해, 나 요즘 흔들려가 아닌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의 목숨 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너 나중에 감당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요,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인생 좀 살아봤거든, 나도 지혜 좀 있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늘 내 방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 없는 것 또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